우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픈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좀 재미있으면서도 슬픈 그런 이야기, 우프다 요즘에 그런 말을 쓰는데 어느 동네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술집이 생긴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술집이 들어선 거죠.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서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몇 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큰 화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술집 건물이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집이 심하게 파손된 겁니다. 결국 영업을 못하게 된 거죠. 술집 주인이 사장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사장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정에서 저 교회가 우리 가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가게에 불이 났고 우리가 이제 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법적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그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설마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맡은 판사가요, 고개를 막 이렇게 갸웃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참 이상하네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니 참 난감합니다. 우픈 이야기입니다. 누가 기도를 믿고 있나요? 술집 주인입니까? 교회입니까?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믿고 있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좀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하죠. 이신론. 이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 18세기에 등장했습니다.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는다,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 속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 멀리 물러나시고 세상은 그냥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했어요. 이 사상이 왜 굉장히 교회를 위협했을까요? 이것이 왜 기독교의 큰 대적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 세상은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는구나.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질서가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이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섰다. 다시 말해 합리주의 시대가 됐다.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과학주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신론이 너무너무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 이신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믿지 않는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표적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번졌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팩트로 나타났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퍼졌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니까 저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 바뀌는구나. 저 사람 말이 바뀌고 저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구나. 이 팩트를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권력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에게 체포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을 받습니다. 4장 18절을 볼까요?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을 붙들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치던 베드로, 그때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 권력, 세상의 권력에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진 그야말로 맹장이 되었습니다. 용맹한 장수와 같이 그렇게 변한 모습이죠.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세운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었습니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권력자들의 말을 전합니다. 23절이죠.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뭘 합니까? 교회의 선택이 뭡니까? 교회의 선택은요, 일심으로 기도한다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24절부터 교회의 기도가 나오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를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다. 교회를 향한 저 종교 권력자들의 박해가 시작된다. 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교회가 선택한 것은 일심으로 기도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신이 당한
그 고통과 핍박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회에 하소연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대처할 공동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교회에 자신들이 당한 그 모든 것을 다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공동체 기도를 부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목사에게 부탁할 것이 뭐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를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삶이 평안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영성이 없어 보이는 건가 보다. 기도 부탁하는 성도들이 잘 없어요. 제가 그냥 추정해냅니다. 이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물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꼭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죠. 예.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지만 저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넘겨보세요.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 꼭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는요,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힘쓴 것은 사도행전 6장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한테 맡기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것이 사도들과 목회자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지체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한테나 기도를 부탁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동네방네 소문납니다. 그래서 이 나눔도요, 공동체의 나눔도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 개인 이야기 많이 안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걸 누설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함부로 누설하지 않습니다. 저 집에 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인 줄 알고 정말 누설하는 거,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극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도 부탁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지체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숙한 교회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안을 두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시고요. 예, 서로 기도를 해주시고,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다.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진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런 말이 이제 파우스트,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나오는데요. 뱀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껍질을 벗어야 된답니다. 뱀이 뭘 잘못 먹거나 피부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이게 껍질을 못 벗어 탈피를 못하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껍데기에 갇혀서 죽는다.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요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믿어도 기도해도 별것 없다. 정말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잖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요 굳어집니다. 화석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참 순수했던 믿음이 어느새 어디로 없어져 버렸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이 화석화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일이 터지면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뱀이 탈피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고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신앙은요 종교화됩니다.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건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낼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믿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가장 좋은 시간 때에 주님과 실제적 인격적인 교통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주기도문을 계속 고백한대요. 몇 번씩 아주 차분하게. 자기 전에는요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한답니다.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진지하게 몇 번씩 계속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믿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어내는 자가 모든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늦어질수록 기도를 소홀히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좌절,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교회는 합심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대주제여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는 어떤 거죠?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호소였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 창조의 하나님은 바다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물리학을 공부하신, 과학적 사고를 가지신 그러한 분들은 자연 법칙, 물리적 세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넘어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바다가 경계를 넘어서 육지를 덮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와 모든 창조물,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25절, 24절, 25절, 26절이죠.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이죠?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상 대리자 누굽니까? 다윗 왕을 위협하는,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는 그 지상의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쇄하셨는지, 그들을 물리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일하게 교회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그 위협과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아무리 이 종교 권력자들과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태어납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죠.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자신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가소롭게 여기시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생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교회 가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대주제여, 천지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천지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힘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는 여기지만,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계인가? 이 문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주제여, 천지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도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절망에 빠져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침체해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여주십시오, 살 소망이 없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과 그 자신의 낙심을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자체, 절망 자체, 실망 자체, 이건 사실 악이 아니에요.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에 빠질 수 있고요,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고, 누구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그 문제와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악이 됩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뒹굴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뒹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다고 열받아가지고 집 나가면 됩니까? 안 돼요. 싸우더라도 집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 또 싸웠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력을 쓰면 안 되겠죠. 섭섭하다, 자식한테 섭섭하다, 자식 안 볼란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모한테 너무 섭섭하다, 우리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래가지고 부모 안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봐야 되죠. 그래도 형제는 형제고요, 가족은 가족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문제 안에서, 그 실망과 낙심 안에서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망과 낙심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다. 그 실패와 시련이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앞에 천지의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들은요,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면한 이 위협이요, 얼마나 정말 생생한 현실인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문제가 크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서도, 염려가 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두려움이 제로, 염려 제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 제로, 두려움 제로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두려우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여기에 줄을 껐으면 좋겠습니다. 굽어보시고 굽어봐 주십시오. 자세히 봐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참 내가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해결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보지 말고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아니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의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의사한테 막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좀 우리 아버지 좀 체크 좀 해달라고. 굽어 봐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히 봐주십시오.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우리 김병찬 형제도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최선을 일단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크리스찬들은. 하지만 어떤 문제는요. 기도밖에 달리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데서 어떤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도해야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자꾸 엉뚱한 데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되고 그리고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다. 깨달으시면요. 그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요. 정말 이거는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아멘. 진짜 이거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금방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요 상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세요. 없던 용기가 생겨납니다. 의욕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들의 손을 통해 병이 낫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의사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낫는 역사도 있잖아요. 그게 실제 아닙니까? 이 사람 전혀 안 바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바뀌는 역사, 그게 실제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표적과 기사가 항상 막 그런 엄청난 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러한 변화들, 하나님의 응답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달라.
실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 모든 모인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견고한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아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아멘.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두고 어떻게 말하죠? 계란으로 바위 깨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불가능해. 계란으로 바위 깨면 계란만 터지는 거죠.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뭘까요? 암탉이요, 알을 품어가지고 그 알이 부화되어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면 바위를 뛰어넘는다. 예, 좀 억지 같죠. 예, 불가능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의 껍질,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할 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바위와 같은 문제, 바위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다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언제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를 선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